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지요? 기도 많이, 우리 성도님들 참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우리 삶에는요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한 고난들,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경험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사실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걱정인데 우리 가족들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앞으로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걱정, 제 자녀 우리 예완이에 대한 걱정, 그런 걱정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나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았었는데, 내가 그렇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걱정거리들을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만약에 하나님한테 걱정거리가 생기면 누가 그걸 해결해 주나? 내 걱정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죠?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건 누가 해결하나? 누가 해결하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말도 좀 이상해요. 사실 좀 이상해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 손 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걱정거리를 그 누가 감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걱정거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조차 여러분 아마 잘 접해보지 않은 이야기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걱정거리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실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슨 걱정이 있으실까? 그런데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걱정거리 한 가지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더 다른 말씀, 제가 말씀을 전부 다 보지 않아서 차마 다 찾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펴봤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있어요. 혹시나 2개 있진 않을까? 3개 있진 않을까?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해보고 말씀을 좀 봤었는데 제가 발견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걱정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걱정거리 딱 한 가지가 나였어요. 나.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하나님한테도 염려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도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거리의 주체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요. 네 마음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너 때문에 다른 이유들 때문이 아니고요.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이 무슨 내가 요새 건강이 나빠서 참 걱정이야, 하나님이 내가 요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걱정이야,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바로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걱정거리예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염려하고 계셨어요. 나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는가? 우리 방금 전에 봤던 14절 앞부분 말씀 한 번만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염려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그것이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염려를 하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 설에 이제 설 연휴 때 저도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한 번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이 있고요, 담벼락이 있고요, 옆집이 외갓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외갓집하고 이웃해서 같이 붙어있는 집이었어요. 창문 열면 할머니가 보이고 삼촌이 보이는 이런 구조의 집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양가 두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애들이 참 사랑이 많고 착하다고? 근데 심지어 저는 두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두 배로 사랑이 많고 착해요. 그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친할아버지는 얼굴도 못 뵀고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두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할머니 손에서 커서, 할머니는 저한테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할머니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해요. 그런데 저희 친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외할머니만 계시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세요. 지금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기억력이요 10초밖에 안 가요. 10초. 그래서 할머니를 뵈러 가면 늘 했던 말을 또 하고 그걸 반복하다 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할머니를 뵈러 가면 너 지금 어디 사니? 할머니 나 서산 살잖아. 그래, 충청도 서산? 아이고 그렇게 멀리 있어. 정수야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자. 그리고 10초 있다가 너 지금 어디 사니? 할머니 나 서산 살아. 충청도 서산? 그렇게 멀리 있어. 아이고 할머니랑 같이 살자. 이 얘기를 수백 번 해요.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 할머니 치매가 있으셔서 방금 한 것도 계속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매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할머니가요, 근데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 이름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언제나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 할머니가 아유 정수 왔구나 정수 왔구나 정수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꽉 안아주세요. 언제든지 10초 전에 이야기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할머니가 제 이름만큼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불러주셨었어요. 그런데 지난 설에 이제 또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삼촌 이름 불렀다가 이모부 이름 불렀다가 사촌형 이름 불렀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나 정수잖아 정수. 할머니 손자 정수잖아. 그러면 아이고 정수구나 하면서 이렇게 꽉 안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번 설에는 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너 누구니? 그리고 삼촌 이름 불렀다가 이모부 이름 불렀다가 할머니 나 정수잖아 정수. 아이고 정수구나.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 왔었는데요. 너무 슬펐습니다. 가족들이 다 있어서 제가 티를 내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나를 점점 잊어가는구나. 이제 할머니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구나. 앞으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서 할머니 나 정수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수가 누구야 라고 할머니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한다. 네가 너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까 봐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신다고요. 걱정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을까 봐 염려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럴 수 없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만데 내가 하나님을 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안 그럽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게 될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종살이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430년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노예 민족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갑자기 확 좋아진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의 여정을 걸어요. 근데 그 광야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다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금 제일 잘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광야 걷고 오셨거든요. 얼마나 힘든 길인지 제일 잘하실 건데 여러분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광야길은요, 진짜 쉽지 않은 길이에요. 자, 그들이 걸은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부족한 메마른 사막지대였다 그래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도처에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광야는 너무나 척박하고 살기 힘든 곳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버티기 힘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광야,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 불뱀도 있고 정갈이도 득식을 거리고 물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 길을 그래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긴 시간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몇백 년 동안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너희를 지금까지 그래도 그곳에서 버틸 수 있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난 다음에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약속과 소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살게 될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이 백성들이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릴 거라고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거라고, 너희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사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가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죠.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편안해집니다. 삶이 편안해져요. 제가 단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학교를 가려면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는데, 근데 뭐 아침에 늦잠을 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가 20분 후에 와요. 20분에 한 대씩 버스가 왔거든요.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자, 그러면 제가 9시까지 학교를 등교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몇 시에 버스를 타야 됩니까? 8시 40분. 적어도 그때 타야 5분 전에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8시 40분 버스를 놓치면 그 다음 버스는 9시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8시 40분은 저한테 막차예요, 막차. 요거 놓치면 저는 지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버스를 놓치게 되면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마을버스를 놓치면 그럼 택시 타고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택시를 타고 갈 만한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택시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8시 40분 전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나가야 됐어요. 어떻게든 그거 타야만 했거든요. 부지런히 준비해서 막 아침에 막 아둥바둥 하면서 어떻게든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청년이 됐어요. 대학에 가면서 이제 제 주머니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형편이 조금씩 제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대학에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면서 등록금도 지원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중고등학생 때보다는 제 주머니가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제가 아침에 늦잖아요. 늦으면 큰일인데 하면서 아둥바둥 하는 게 좀 없어졌어요. 늦었어? 그럼 택시 타고 가야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닐 형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어쩌다 한번 지각했을 때 예전에는 아둥바둥 했는데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다, 택시 타야지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요만큼 생긴 풍요로움을 누리고 여유가 생기는 제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람이요, 풍요로워지면 그걸 누리면서 살게 되고요, 그 삶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져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적극 권장해드려요. 여기 있으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움은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풍요로움을 누릴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의할 것 하나. 그게 뭐냐? 이 풍요로움,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내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풍요로움을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성취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보실래요?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물질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14절에서 나온 교만하다, 잊어버리다, 이 단어를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높이다예요. 높이다, 일으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 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교만은 이 부정적인 교만이 아니라 높이다, 일으키다, 이런 뜻에서 출발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다른 무슨 잠언 말씀이나 무슨 사무엘하 다니엘서 다른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 칭송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교만이라고 쓰였느냐? 자신을 칭송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 하는 것이 교만의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그거 교만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우쭐대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
이러한 마음의 교만함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셨잖아요. 이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히브리어로 한번 보면 샤카흐 뭐 이런 단어입니다. 샤카. 근데 그 본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잘못 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못 놓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두어야 하는 자리에 두지 않아서 찾을 수 없게 돼갖고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잃어버린다.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지적인 망각, 지식적인 망각, 잊어버리는 거, 기억의 상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성경 다른 곳에서 쓰일 때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의미를 갖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망각했어요. 내 머리에서 잊어버렸어요. 그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악해, 하나님을 외면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고 그 하나님을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잊어버린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요, 에스겔 23장 3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 번만 같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에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허락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루었어, 내 능력으로 성취한 거야 라면서 착각해가지고 스스로 높여서 교만함에 빠져들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주를 잊어버리는 자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그런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걱정거리.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20절 보실래요? 19절 2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멸망할 것이라 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염려는 나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의 걱정은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걱정대로 내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멸망뿐이라는 것을 같이 나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걱정거리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걱정거리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그 걱정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누굽니까? 그것도 나예요. 내가 걱정거리기 때문에 그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엔 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걱정을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들 예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열이 나고 가래가 그런 거 하고 계속 기침을 하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애들이 뭐 크면서 감기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날 아침 따라 유독 좀 상태가 심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나,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예안이를 이렇게 꼭 끌어안고 예안아 괜찮아? 너무 힘들어? 괜찮아? 이랬는데 오히려 저희 예안이가 저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아빠 나 괜찮아 라고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하는데, 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괜찮나 안 괜찮나가 제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제 걱정인 예완이가 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제 걱정이 어느 정도 사라지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니까. 아프고 힘들까 봐 걱정했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제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에 제 걱정의 이유는 예완이었고, 예완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제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걱정이 나 때문이라면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너무 간단해요. 아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면 된다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만 한번 보실래요? 18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걱정을 씻어드리는 해결책이라고요. 해결책.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가?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걱정이 싹 사라질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힘쓰고, 애쓰고, 실천하길, 반복한다. 이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실천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 우리가 무엇이든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요. 아주 내가 확실하게 외운 것 같아도 계속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억에서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접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두고 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내 믿음의 동역자도 우리 속회 식구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는데 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라고요. 무슨 대단하게 엄청나게 무슨 시험을 준비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거, 말씀 보기 위해서 힘쓰는 거, 조금이라도 기도 더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더 복음 전해보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전도부흥 집회 있었잖아요. 전도부흥 집회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 이번에 전도부흥 집회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전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고 되게 도전받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부흥회 끝나고 요 며칠 사이에 목사님 나 슈퍼에 뭐 사러 가서 교회 다니세요? 이거 해봤어요. 나 미용실 가서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가족 중에 없어요? 이거 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다고요. 아까도 오늘도 우리가 주일마다 노방전도 나갑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막 너무너무 동참하고 싶은데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동참 못하시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죠? 막 하고 싶은데 그죠? 아니에요? 아까도 전도 갔다 왔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또 우리 노방전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노방전도 갔다 와서 이제 노방전도 하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을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제가 이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주 무슨 권사님 모종순이라고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그런 권사님께 주 뭐 무슨 종순 권사님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집에 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전도 갔다 왔으니까 집에 가서 잘 쉬고 강아지 산책도 좀 시키고 그리고 저녁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또 예배 잘 드리면 오늘 하루도 잘 마치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만 놓고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예배 드니까 교회에서 밥도 해줘요. 밥 맛있게 먹는다고요. 밥 잘 먹으니까 교회에서 밥 먹은 거 이제 같이 소화도 시키자고 전도하러 나가재. 그럼 가서 30분 그냥 열심히 걸으면서 전도도 막 해요. 그럼 소화도 되고 막 즐거워 죽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잘 쉬어요. 집에 가서 TV도 또 보고 집에 가서 쉬고 잘 편안하게 쉬다가 저녁 되면 또 교회 와요. 그럼 교회 오면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요. 이 하루가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 하시겠죠. 그렇게 너무너무 쉬워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아는 거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기만 하면 그거 하면 내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내가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어렵지 않게 그냥 하는 건데 그냥 하는 거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아이고 말씀 봐야지 아이고 예배 드려야지 하시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면 그 하나님과 계속하는 시간이 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잊냐고요. 아까 저희 할머니 말씀드렸죠. 10초밖에 기억 못 하신다고.
그러한 삶을 살면요 10초밖에 기억 못해도 여호와는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요. 함께 하니까. 그것이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풍요로워졌는데 그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그 풍요로움을 즐기느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애쓰지 않으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그러한 순간들이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순수하고 애타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풍요로움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될까봐 염려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걱정거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기억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하여져서 주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걱정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는 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를 늘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